그런데 말씀에서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된다 하시고 높아지려거든 낮아진다고 하시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달라 부탁드렸을 때는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처럼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따르겠다는 신앙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세리처럼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며 살아야 하나요? 어느 마음을 주님이 더 기뻐하시나요? 불신자였을 때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을 때 낮은 마음, 통회하는 마음, 그 마음을 통해서 이제 마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낮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구원받을 때도 낮은 마음을 갖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낮은 마음을 갖는 것은 인생 신앙생활의 키가 되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다른 사람은 어찌하든지 간에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그 마음도 필요한 겁니다. 둘 다 필요한 거예요. 성경 마태복음 18장 찾아봅시다. (18장 1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하나 세우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갈 때도 애들처럼 마음을 낮추어서 그 사람에게 구원이 이루어졌고 천국에서 크게 되는 것도 여전히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 왜 낮추는 자가 큰 자다 하면서 예를 성경에 들고 있잖아요. 마음이 교만해지고 높아지면은 왜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되냐 하면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마음을 높인다 합시다. 그러면 애들이 눈에 안 들어온다니까요. 어린 사람들이 눈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마음이 높아지면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그리고 마음이 높아지면은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길 잃고 헤매면요, 99마리 있으니까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마음이 교만해지면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그 무리도 보면 만만해 보이고 기죽고 싶고 한바탕 하고 싶고 다 이제 지고 흔들고 싶고, 그 다음에 마음 높아지면 용서하는 마음도 안 생깁니다. 네가 뭔데 나를 그랬어? 그러면서 계속 꽁하고 문제 삼고, 그리고 주님과 교통이 안 되게 되잖아요. 그런데 마음 낮추면은 신기하게도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약한 사람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리고 마음 낮추면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마음 낮추면은 한 사람이라도 이제 신앙생활 잘 못하면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기도해주게 되잖아요. 그리고 마음을 낮추면은 다른 사람이 내게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면요, 자기 반성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판단하고 말하는 것 자체를 크게 문제를 안 삼고,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인데 용서받았으니 뭐가 문제가 되겠냐고 쉽게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낮추면은 자기 신앙생활에도 유익하죠. 그리고 이제 마음이 민감해져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일이 많이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을 때도 낮추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마음을 계속 낮추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는 그 각오도 필요하죠. 그래서 적극적인 신앙생활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벨론 포로 잡혀왔을 때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나는 16살 정도 됐을 때 왔으니까 나는 바벨론 포로 잡혀왔지만은 유태인으로서 신앙 교육을 받았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나는 여기에서도 신앙인으로 살겠다. 결심을 딱 굳혔잖아요.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겠다. 그러니까 주님께 다니엘 인생을 빛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남들 보고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에서 저 사람이 저만큼 하니까 나도 저만큼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성경의 기준 가지고서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신앙생활을 생각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바르게 하려는 그런 마음 갖고 사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필요하죠. 그리고 이게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된다 하시고 높아지려거든 낮아진다 하시며, 그런데 첫째가 되고자 한다는 게 뭡니까? 이게 세상적인 입장에서 높아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소극적으로 살아란 말이 아니라 섬기는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섬기는 자세로.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에 누가 높으냐 이렇게 했는데 그 세상적인 의미로 높아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야 된다는 게 섬긴다는 게 뭐예요? 섬긴다는 건 더 희생하고 수고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섬기는 겁니까? 자신의 목숨을 바친 것이 그게 섬겨준 거잖아요, 우리를. 우리가 어떻게 형제자매 섬길까요? 형제님, 자매님 이게 섬기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되겠지만은 그거보다 더 큰 것은 희생하고 수고하는 게 섬기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 키우기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한 게 자녀를 섬겨준 거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섬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끝이 된다는 것이 섬겨야 된다는 건데 섬긴다는 게 뭡니까? 주님 앞에서 더 희생하고 수고하고 적극적으로 살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어머니 통해 부탁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영광이 합당한 사람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사람은 그 영광인데 그 영광은 그 합당한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영광은 그거는 아무에게 주시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천국은 똑같이 가도 영광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에 섬긴 제자라 할지라도 역사 속에서 정말 주님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그런 영광은 받을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사실 야고보 요한보다 베드로 바울 사도는요 훨씬 더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구약시대에 모세 보세요. 얼마나 그 주님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성경 잠언 26장 찾아봅시다. 잠언 26장 1절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에게는 명예가 적당하지 않다. 영광이 적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건 합당하지 않잖아요. 적당하지 않습니다. 추수 때에 비 오는 건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미련한 자는 영예가 적당하지 않은 거예요. 영광이라는 것은 그 영광받기 합당한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하고 요한에게 영광을 안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바로 옆에 가장 큰 영광 그것은 그게 합한 사람이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소원입니다. 소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싶다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소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렇게 쓰임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시편 찾아봅시다. 시편 3절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악인에게는 마음의 소욕이 있습니다. 근데 의인은 17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그 간절한 열망이 내적인 열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밥에 줄인 사람은 밥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 목에 갈증이 심한 사람은 물밖에 안 보입니다. 그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오로지 주님의 뜻을 갈망하고 뜻 가운데 살기를 갈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먹을 것이고 아니라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주님이 인생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주님 뜻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실제로 그런 거예요. 줄이고 목마른 거 정말 그 갈망인 겁니다. 그런 갈망이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런 소원이 있는 사람은 채워주시는 겁니다.